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12월 셋째 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재미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언약을 통해서,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또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도 룻기의 말씀은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등장하고 그의 며느리인 룻이 등장하고 그리고 룻과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인물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먼저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름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룻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보아스는 무엇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아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지요.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래서 지혜와 덕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보리 추수가 진행되고 있던 자신의 밭에 나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유력하다는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밭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환을 세워서, 즉 매니저를 세워서 모든 밭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보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평상시에는 이 사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이 보아스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고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에만 밭에 나가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밭에 나가본 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룻기 2장 4절 상반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보아스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리고 밭은 일정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밭에 한번 간다는 것은 그냥 산책하듯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야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밭에 가보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좀 피곤하니까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밭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보아스와 룻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룻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2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바쁠 때, 한참 정신이 없을 때, 1년 시즌 중에서 가장 복잡할 때에 그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밭에 갔을 때에는 그 밭을 관리하는 사환과 그 사환의 지시를 따라서 농사의 모든 추수의 과정을 일을 하는 일꾼들과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많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그네들과 그리고 과부들과 객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야말로 도떼기 시장처럼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복잡한 사람들,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룻을 주목하게 됩니다. 룻에게 특별한 특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보아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룻을 주목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이 보아스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랜만에 밭에 나왔으니 올해 농작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내가 올해 수입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만큼 벌면 사람들에게 일당 다 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룻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룻에게 은혜도 베풀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의 순종은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보아스를 칭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고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지요.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이해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순종할 때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의 언어가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동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오늘 7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이렇게 말씀하죠. 한 달 동안 쉴 틈 없이 정신없이 보리 추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가 모두 끝나게 되자 이제 보아스는 자신의 수고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지불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이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드는데 오늘 7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바로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저녁이 되자, 이제 잠잘 시간이 되자 그가 곡식단 더미에 가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지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모든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자기의 대궐 같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안락한 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을 잤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일꾼들이 자는 그 누추한 곳에 가서, 그는 그 불편한 곳에 가서 다리조차 뻗지 못하고 참 불편한 모습으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곡식단 담이어서 불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밤이 너무 늦어서 그래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에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그날 밤 거기에서 잤을까요? 아니면 집이 너무 멀어서 가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아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일꾼들이 자는 그 누추한 곡식단 더미에서 잠을 잤던 것은 그는 비록 부유하고 그는 비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내가 명색이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명색이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명색이 이 정도 사는 사람인데 내 자존심이 있지, 내 위신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불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좋은 잠자리가 아니라 일꾼들이 잠시 자는 이런 데서 잘 수 있는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룻은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위신도 내려놓고, 그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일꾼들이 자는 그 누추하고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잠으로써,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의 동행 역시도, 보아스는 참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보아스는 정말 보스로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동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유력했던 보아스가,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보아스가, 그 부유했던 보아스가 대골 같은 자신의 집에 머물지 않고 그 안락한 방에서 머물지 않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꾼들이 자는 그 누추하고 그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창기들을 찾아가시고 세리를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나그네들과 과부들과 그리고 고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면 너희에게 집 한 채씩 내려주겠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면 너희 아이들 다 좋은 학교 가게 만들어주고 좋은 직장 가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늘에 가기만 하면 너희 사업 다 잘 되게 해주고 너희에게 있는 병 다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으로 승천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부유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가 위험 가운데 처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가난해지고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면 과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로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를 누릴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이 보아스의 삶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잔치가 끝난 이후에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곡식단 다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룻이 가만히 보아스를 따라가서 그의 발치에 눕게 되는데, 룻이 그의 침소에 들어간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바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던 이유는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이 룻의 요청에 따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요청대로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도 어떤 헌신이 있어야 할지라도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첫 번째는 일말의 자격이 없는 룻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비록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보아스의 친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룻은 여러 이방 민족 중에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모압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딱 두 개의 민족, 즉 이 룻이 속해 있었던 모압 민족과 그의 형제였던 암몬 족속만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또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의 믿는 모습, 자격 없는 이 룻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아스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정도, 적어도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줄 정도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집을 잃어버리면 그 집을 내 돈으로 대신 사서 돌려주는 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잡혀 들어가면 그 보석금을 내가 다 내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기업 물으는 것이고, 기업 물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기업 물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서도 첫 번째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이 먼저 이 일을 하고 그것을 못하면 보아스의 순서까지도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룻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얘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 찾아가라. 나는 1순위가 아니야. 나는 2순위, 3순위지 1순위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느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책임까지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도 보아스는 참 헌신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열심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헌신과 희생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일말의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우리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마치 보아스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전혀 자격 없는 이 룻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그를 받아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달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습 그대로, 늘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늘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마치 보아스가 반드시 기업을 물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못하겠다 거절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헌신과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어떠한 이유도 없고 어떠한 책임도 없고 어떠한 의무도 없고,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까지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해놓고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만의 가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헌신에, 내 작은 수고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는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고 또한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뿐만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선한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이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던 이 보아스의 순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하고 동행했던 이 보아스의 동행은 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동행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였던 이 보아스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심으로써 보아스를 통해서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실체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동행과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여행 가고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밝히 증언하는 성경이고,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